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전에 드리고 새해맞이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두 번째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아침에 인사를 한번 나눴지만 또 한 번 모였으니까 또 한 번 인사를 나눠도 참 좋겠죠? 네. 우리 양 옆에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첫 새해맞이 감사 예배잖아요. 오늘 이제 예배가 끝나고 함께 식사를 하고 교회에서 좀 남은 일들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이 시간을 기다리면서 있는데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교회에 오면서 차 안에서도 순간순간 울컥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이 마음이 왜 그럴까?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하심이 참 신실하심을 제 마음에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너나들이 교회 가운데 특별히 처음 일하는 경험을 되게 많이 시켜주고 계세요. 모든 것이 다 처음이에요. 그렇죠? 어떤 성도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모든 게 다 처음이어서 진짜 우리가 아기 같아요. 이렇게 몽글몽글 아기 같아요. 막 이렇게 귀엽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다 처음이어서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렇지만 감사한 게 너무나도 많은 우리 너나들이 교회의 한 걸음 한 걸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새해맞이 감사 예배잖아요. 오늘 오전 예배 때 여러분들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한 너나들이 길라잡이 아마 유인물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짧게 이야기하자면 읽어보지 못한 성도님들도 계실지 몰라서 높아심에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 수많은 한국 교회가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처음에 시작된 그 의도와 기원과 너무나도 다르게 무속적이고 기복적인 그러한 송구영신의 모습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고 묵상하게 되었어요. 고민하면서 오랜 세월을 기도하면서 하다가 교회를 이제 세우고 인도하며 나아가는 함께 공동체를 세우며 나아갈 때 좀 더 건강한 방향성이 경험되었으면 좋겠다 고민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죠. 묵은 해가 아니라 신앙의 행보를 걸은 귀한 한 해였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설령 하나님 앞에서 참 죄송스러운 게 있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돌이키면 되는 결단의 예배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예배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새해를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롭게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는 감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송구영신이 아닌 새해맞이 감사 예배가 우리의 소원을 빌거나 하나님께 소원을 요구하는 그러한 예배로 전락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는 겁니다. 우리 너나들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모든 걸음 속에서 우리 옆에 성도님과 한번 이렇게 좀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신앙의 행보를 걸어갑시다. 진짜 신앙의 행보를 걸어갑시다. 제대로 한번 누려봅시다. 제대로 한번 누려봅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경험하고 싶은 것은 신앙, 이 머리로 처음 알게 되고 가슴에 새겨진 뜨거움이 삶으로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들도 소망하십니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오늘 첫 이 새해맞이 감사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고민하면서 당연히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말씀은 새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의 연구 목표이자 2024년도에 표화가 되고 있는 말씀 어디죠?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이죠. 이 말씀에 대한 중요한 핵심을 한번 나눠야 하지 않겠냐 마음을 두드리셔서 그래도 늦은 밤 예배하는 거잖아요. 보통 미리미리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스타 강사들의 불문율인데 저는 그 불문율을 깨고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원고가 한 장 반밖에 안 됩니다. 너무 아쉽죠? 임팩트 있게 말씀을 좀 나누고
분명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세우고자 하는데 여러분들도 몸부림치면서 사모하면서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요 13절 끝부분을 좀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어떤 사랑이 없다고 합니까? 더 큰 사랑.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더 큰 사랑. 사랑 가운데 어떤 사랑이 있다고요? 더 큰 사랑.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더 큰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냥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무언가 분명히 특별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특별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너무나도 많은 인생이 사랑이라는 것을 제대로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죠. 사랑이라는 것을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조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사랑이 있다. 확실한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아니? 라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죠. 더 큰 사랑이 뭘까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을 한번 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5장 7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혹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좀 섞여 있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없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좀 섞여 있습니다. 의인 혹은 선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는 거죠.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쉽지 않은데 어떤 경우가 혹 있다고요? 용감히 죽음을 선택하는 자들도 개 중에 간혹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덜어 있지만 로마서 5장 7절에는 이 말씀은 절대 나오지 않고 있죠. 어떤 얘기냐?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있습니까? 없다. 그 얘기는 지금 언급하고 있지 않죠. 오히려 이어지는 5장 8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언제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죠. 무언가 착한 일을 해서도 아니고 무언가 보기에 사랑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해서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공을 이룬 것이 아니라 업적을 남겨서가 아니라 무엇 되었을 때예요?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이 기가 막힌 부분인 거죠.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을 향해 보이신 그 사랑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이 정수로다. 사랑의 정수로다. 예, 사랑 중에 사랑이라는 거죠.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많이 운운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요, 제가 오늘 어떤 성도님과 대화를 하다가 마음 깊이 감동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부만 있지 테이크는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여러분, 세상은 항상 공식이 어때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했으면 한 만큼 받아요. 아니죠. 더 받고 싶어. 그렇죠. 한 만큼 받는 게 아니라 한 만큼보다 더 받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사람의 본성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면 그 안에 어떠한 고백이 되기 시작하냐면 진짜 말 그대로 테이크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기부만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 공식은 그래요.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한 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한 것에 대한 때로는 스스로 시험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은요, 사랑받은 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상관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어떤 것을 일방적으로 하고 계시냐면 당신이 사랑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따지지 않고 어떠한 시대적인 것을 따지지 않고 그저 끝까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거죠. 어떻게 하시기까지입니까? 자신의 사랑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서 내가 사랑이라는 것을 안다? 여러분들 다시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사랑하셔서 결혼식을 치르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같이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 사랑이 어려우시죠? 저에게도 아내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묵상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는데 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오전의 말씀과 어쩌면 좀 동일한 맥락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필터가 끼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 못합니다. 여러분, 이해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용납되었기에 나도 사랑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사랑의 정수를 우리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얘기냐?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어떤 사랑을 쫓아야 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의 본,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이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이 기준이 되는 거라 이 말을 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은 아주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좀 선포하면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믿으십니까? 강조점이 뭐냐면요,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사랑하신 것 같이요?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요. 여기에 강조점은요, 너희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해라, 너희 좀 서로 사랑해라, 이게 강조가 절대 아니죠.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게 강조가 아니라요, 누가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궁금해했어요. 예수님께서요,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줄게. 제자들은 아마 대단히 기대했을 겁니다. 어떤 계명을 주실 것인가?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계명들을 알고 있었게요? 그들은 율법서부터 해서 수많은 가르침을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며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생각했게요?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기대했을 겁니다. 아니, 이거 외에 더 큰 새로운 계명이 있단 말이야? 도대체 어떤 계명을 주실까? 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장에 13장 34절에 예수님은 변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셨어요. 뭐 하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제자들에게 임팩트 있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거죠. 사랑의 기준이 누구인가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사랑의 기준이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상황과 내 환경과 어떤 나의 계획과 나의 계산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에 따른 것이 아니라 나의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 된다는 겁니까?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너나드리교회 성도님 가운데 누가 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며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냐면 놀라운 것이 예수님이 지금 이런 얘기들을 꺼내시는 그 이유가 근간에 뭐가 깔려있냐면요, 어떤 자격 요건 하나를 지금 얘기하고 계신 중이에요. 어떤 자격 요건이냐면 옆 성도님을 이렇게 좀 전해 주십시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야 해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믿어야 해요. 예, 뭐가 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14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곧 나의 친구라.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는 거죠. 이렇게 반문을 제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야, 이거 친구 삼아 주시겠다면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여러분 혹시 드십니까? 옆에 성도님 눈빛을 한번 봐보세요. 네, 정죄하시지 마시고.
야 이거 너무 무리한 요구인데 여러분 이 구절만 표면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제가 알긴 알겠는데 거기까지는 좀 아직 힘든 것 같아요. 아직 거기까지는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실력이 되면 한번 노력을 해보다가 되면 한번 해볼게요. 너무 아직은 무리한 요구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뭐냐면 아직 신앙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얘기하는 오해인 것 같아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있어요. 그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온 반응들인 것 같다라는 묵상을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옆 사람, 옆 소매님에게 한번 이렇게 좀 얘기합시다. 절대 잊지 맙시다. 절대 잊지 맙시다. 이거 잊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저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기본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화면에 떴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이 누구신가? 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게 묵상해 보셨나요?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 나에게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존재의 가장 기본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빌립보서를 한번 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명확하게 그 정체를 밝히고 있는 부분이죠.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이 되셨어요. 믿으십니까?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죄의 종의 형체를 갖기 위해 사람이 되시기로 결정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이미 그 앞서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6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그는 존재 자체가 속성이 뭐다요? 신이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이신 예수님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되어버리겠다? 일단 이것부터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가리켜서 내가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뿐만이 아니라 너를, 그러니까 인간인 너를, 우리를 내 친구 삼겠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 문을 들어올 때 배너 하나가 옆에 세워져 있어요. 혹시 거기에 어떤 글귀가 쓰여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저도 환영합니다. 네. 뭐가 쓰여 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힌트 드릴까요? 네. 당신은 사랑받기 아니죠? 뭐가 쓰여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어쩌면 아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진리에 여러분 깊은 감격의 묵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2024년을 맞이하면서요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제껴놓고서라도 진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친구 삼아주신 예수님의 그 눈물입니다. 이게 묵상되지 않고서
그 위에 어떤 집을 쌓은들 여러분 그건 다 모래 위에 쌓는 집이 되어버릴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나를 그 하나님이 용납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이셨는가. 여러분들 이것에 대한 진지하고 깊은 고민이 있는 2024년 첫날이 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방 종교와의 결정적인 차이점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방 종교 그 어디를 봐보세요. 신이라는 존재가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유일하게 기독교밖에 없죠. 여러분 이방 종교들의 신은 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줄 압니까? 통치하고 지배하고 억압하고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고 그리고 새로 해버리는 그런 게 이방 종교의 신들이죠. 절대 권력자. 그런데 우리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인격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대신 죽어요? 신이 인간을 위해 대신 죽어요? 기독교밖에 없는 신의 성품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쩌면 한편으로 기독교라는 것은 종교라 말하기가 참 힘든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사랑 아직 내 마음에 끓는 그 고백으로 되어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걸 다 지키고서라도 하나님 그 사람이 제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세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친구의 그 자격 요건을 요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가 보이신 사랑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해 볼게요. 생명을 내어준 그분의 그 사랑 앞에 나는 얼마나 절절한 깨달음과 그 고백이 있는가? 우리 옆 성도님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시겠어요? 당신이 어떻게 살고 계신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제 마음에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어떤 그 문장이 자꾸만 스쳐 지나갔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없으면 과연 신영아 너는 살 수 있었을까? 이게 계속 지나갔어요. 여러분들 각자가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너의 인생은 과연 살 수 있는 인생이었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서 살려주려고 뭐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냐면 친구라고 그래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친구로 초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가? 여러분 나는 사랑이 안 돼요. 나는 사랑이 참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하면서 그 찬양을 불렀죠. 아까 낮이나 밤이나 제가 순서는 밤이다 낮이다 아멘. 가사의 순서는 바뀌었지만 고백의 내용은 똑같은.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인데 제가 가사를 틀리면 안 되겠네요. 그런 소리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여러분 밤낮을 막론하고 여러분들 식음을 전폐해서라도 여러분 기도원을 달려가셔서라도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사랑이 잠기기를 원합니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나를 붙잡았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옆에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 성도님을 볼 때마다 와 나는 안 되는데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되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거죠.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옆에 계신 성도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역자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요 오늘 본문이요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된 본문이에요. 오늘 15장 우리가 읽었었던 우리 또 주제가 되는 이 말씀이에요. 13장부터 어떤 말씀이 시작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 그 그림 아시죠? 성화 그림.
며칠 전에 목요일날 지난 목요일날 벼랑간 이제 어떤 한 청년이 목사님 저 오늘 회사 안 가는 날이에요. 그래 우리 같이 모일까요? 그래서 제가 그래 모여봐 한번 사람을 모아봐 그래서 벼랑간 10명이 모였어요. 저희 벼랑간 파티를 했네요. 그냥 딱 모였는데 거기 중앙에 앉아있는 어떤 청년이 마치 그 성화 그림에 나오는 예수님 모습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 모습이 최후의 만찬 같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 있었던 청년이 옆에 있는 청년에게 내 귀에 속삭여 막 이러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그 그림 최후의 만찬 얘기하다가 벼랑간 얘기가 나왔는데 요한복음 13장 최후의 만찬서부터 쫙 펼쳐지는 부분이에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나중에 시간을 내셔서 13장부터 15장까지 한번 쫙 읽어보세요. 1월 1일날 읽으시면 참 좋겠네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누가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부활과 승천에 대한 이야기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나 천국에 처소를 준비하러 가. 그 처소가 누가 있을 처소예요? 그쵸, 우리가 있을 처소.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나 그걸 예배하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약속까지 하세요. 그런데 오시기 전까지 그 사이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또 주시냐면 내가 오기 전까지 보혜사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내어 너희 심령 가운데 거하게 해서 너희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줄 거야 라는 약속까지 하시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15장이요. 이 본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게 기가 막히는 거냐면요. 제자들에게 무서운 얘기를 시간 하나 아시죠? 너희들 세상으로부터 뭐를 당할 거요? 핍박이라는 것을 당할 거야. 그런데 너희가 핍박을 당할 때 너희를 미워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 세상이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에 나를 따르는 너희들을 핍박하는 것 뿐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울게 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고 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사이에 끼어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의 약속과 이루실 일들에 대한 것과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당한 핍박 사이에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5장 얘기를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 본문의 이야기가 뭐냐면 사실 1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얘기를 시작하세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살 수 없다. 당연히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그 붙어있는다는 게 뭔지를 내가 알려줄게. 가지가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줄게. 이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예요. 여러분 그 방법의 정수가 뭡니까? 바로 그 방법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래야 이겨낼 수 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다. 그래야 내가 초소를 예배하고 너희들을 다시 맞이하러 올 그날까지 너희들을 견뎌낼 수 있다. 너희들을 버텨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오시기를 기대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저 천국의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자로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가는 양의 무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옆에 성도님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힘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삶의 그 힘의 원동력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알 수 없는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소망이 되기도 하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내 옆에 앉은 성도님이 나의 영적인 벗이 되어 사랑을 나누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어떤 축복보다 큰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벗이 되어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이런 엄청난 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사역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무슨 그 깡통 로봇처럼 힘을 잃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네, 힘을 잃을 때가 있어요. 외로울 때도 있고 지치고 탈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 참 감사를 느끼게 되냐면
그냥 무슨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앞에 있는 거예요. 앞에 있고 옆에 있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근데 그 보이는 것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힘을 다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들을 하고 계십니까? 다들 하셔야 합니다. 옆에 성도님 한번 봐보세요. 경험이 되고 계십니까? 경험이 되는 2024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요, 이 은혜야, 이 축복은요, 믿는 우리 안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또 중요한 맥락이죠. 왜 그토록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느냐? 요한복음 13장, 오늘 보면 다시 앞에 35절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저희가 요한복음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다루고 있다는 게 또 세상 감사하더라고요. 1월부터 시작되는 큐티 본문이 어딘지 아시죠? 요한복음. 그래서 1월 4주 동안 구원 시리즈로 1, 2, 3, 4를 제가 말씀을 쭉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묵상하세요. 네. 13장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아멘.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냐고요?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누구인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이로써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로써예요.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맥락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13장 35절도요. 원문을 보면 이로써가 이 네 번째 단어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제일 앞에 등장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걸 강조하고 계시냐면 중요한 지금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임팩트 있게 들리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전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었냐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의식에 의해서예요. 예컨대 유대인들은 난 8일 만에 뭐를 하죠?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해야 하거나 혹은 그들이 성장하면서 입는 어떤 옷에 의해서, 복장에 의해서, 혹은 식사 예법에 의해서 코셔라는 것으로 음식을 먹는데 그런 어떤 법칙들에 의해서 그들을 이방인들과 구별짓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전에는 없었던 독특한 어떤 구별 표지를 지금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로써 너희가 이전에는 그런 기준으로서 구별지었으나 이제는 이로써 내가 다른 기준을 제시하겠다. 너희들이 제자로 증명되는 방법은 이 한 가지가 분명하다.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때 누가 증명된다는 거요? 제자로서 증명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기 위한 단어인가요? 그렇죠. 그의 스승인 누구인가요? 누구로부터 가르침 받았나? 이거를 증명하는 게 제자의 방향성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왜 성경이요? 너희가 제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게 뭐냐면요, 사람이 스승되는 것은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 오직 유일한 스승은 누가 되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 누가 증명이 되어야 되냐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증명이 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는.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면 증명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요한 1서 4장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새해 첫날 요한 1서 4장을 7절부터 한번 또 쭉 묵상을 해보세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쫙 묵상해보세요. 뭐 몇 분 걸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몇 분이 아니라
1시간, 2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읽다가 이 말씀을 이제 할렐루야 막 심취해서 읽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아마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거는 목회자들만 누리는 은혜가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보지는 않을 거고요. 딱 한 구절만 볼 거예요. 4장 12절 말씀을 봐보세요. 12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옆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본 적 있으세요?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본 적 있으세요?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조만간 2단 등장. 제가 단톡을 띄우는데 뭐라 그랬었죠? 너나들이 교회라고 했는데 이게 인공지능이 받아치다 보니까 너나들이 교라고 받아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본 적이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인터뷰 시작해볼까요? 말씀을 봐보세요. 말씀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되라는 것은 이게 이제 반이 벌써 없다. 그러나 뒤에 뭐가 나오는 걸까요? 볼 수 있다. 뭐가요? 어떻게 되면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아멘. 서로 사랑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볼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하여금 세상에게 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증명할 수 있냐?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냐?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세상을 향해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넉넉히 사랑을 흘려보내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냐 아니냐 정도의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서로 사랑하기를 그렇게 목마르게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허락하셨던 거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끄는 아버지의 마음과 소원을 들어드릴 수 있는 효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먼저는 우리 각 사람이 친구라 불러주시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앞에 철저히 항복하고 무릎 꿇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를 인내하고 나를 용납하신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여러분 삶이 결코 우리 손에 있는 거 아닙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옆 성도님에게 이렇게 좀 축복의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죄하지 마시고요. 삶이 당신 손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삶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죠. 우리 손에 있는 건 마냥 내가 아둥바둥하고 고집부렸고 주장했던 그게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가. 우리 오늘 오전에 그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헛된 것이었음을,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리라. 이 은혜에 가슴 저리도록 여러분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지금 12시가 이미 지났을 거예요. 그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했던 예배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새해와 이전에를 딱 구별짓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의 공동체였으면 좋겠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어요. 하나님, 이런 거 저런 것을 좀 다 벗어나서 그냥 하나님만 묵상하고 싶습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하나님과 진짜 사귐이 있는 그런 새해맞이 예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의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들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표어가 뭐냐면요, 옆에 저기 붙어있는 프랭카드, 새해 표어이자 연구 표어이기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누릴 하나님의 관계, 나를 통해 너로 인해. 한번 얘기했었지만 강조점이 어디일까요? 그쵸, 예수님의 사랑. 우리 이것이 마저 좀 묵상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원하기는 나아가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맞춰줄 수 있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복종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참 어려운 거죠. 복종하라. 옆에 성도님 봐보세요. 복종이 되겠습니까?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들 이 일이 있어야, 저를 보세요,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나님이 증명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이 일들이 있어야 우리 교회를 통한 복음의 왕성한 일들을 선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시면서 새해 우리 정말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혹시 주보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주보에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요약한 딱 그 이야기가 저희 주보에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친구요 자녀로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의 친구로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이들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친구 되신 예수님을 보게 되길 원하는 교회입니다. 너나들이에 대한 소개죠. 여러분, 너나들이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 성도님들로서 이 중요한 신앙의 방향성을 우리 2024년 한 해 목숨을 걸고 붙잡고 달려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에 옆에 성도님 좀 한번 손을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우리 손을 잡고 이 시간에는 함께 찬양하고 서로 중보하는 기도의 결단 시간을 좀 갖고자 하는데요, 우리 주일 예배 때는 좀 개인 결단의 기도의 시간을 갖잖아요. 우리 같이 서로 중보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먼저 우리 이 귀한 찬양 한 곡 좀 같이 고백하고 함께 기도로 좀 나아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음성으로 좀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생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그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우리를 보시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이 또한 얼마나 기적같은 일인지요. 하나님, 그 귀한 축복의 인생을 걸어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를 보시라 불러주신 만큼 우리도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주님의 친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증명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증명하며 여전히 소망이 있구나, 영원한 것이 있구나, 하나님 그것을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딱딱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좌정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주인으로 모시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은혜를 누리는 2024년 새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받으시게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